네, 반갑습니다. 성경의 맥가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부족하지만 저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볼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성경의 15시대를 역사 순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쭉 외워두시면 성경 통독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성경은 역사 순서대로 기록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5시대별로 이야기를 쭉 머릿속에 프레임을 가지고 계시면 성경을 보시면서 또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내용을 보다 훤하게 보다 또 정확하게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무슨 시대죠? 창조 시대, 그리고 두 번째 족장 시대, 노예 시대, 출애굽 및 정복 시대, 사사 시대, 왕국 시대, 북이스라엘 멸망, 남유다 멸망, 포로 시대, 포로 기한 시대, 침묵 시대, 복음 시대, 교회 시대, 선교 시대, 재림 시대. 그 내용들은 다 기억나시죠?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저희 유튜브 방송이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 다시 돌아가셔서 틈날 때마다 다시 들어보셔서 이것을 잘 머릿속에 새겨두시면 아주 유익할 겁니다. 어, 오늘 쉽게 배우는 성경 연대에 대해서 좀 먼저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고 성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연대별로 연대가 아주 복잡하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4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한데 연대도 400년, 70년, 40년 이 연대별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400년이라는 숫자, 이 숫자가 되게 중요한데 무려 5번이나 등장하게 됩니다. 노예 시대, 사사 시대, 왕국 시대, 침묵 시대 이 네 개의 시대가 400년씩이었고 또 하나 AD 400년에 카르타고 공회에서 신약 정경화 작업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관련된 400이라는 숫자는 총 5번인 것이죠. 어, 다시요. 노예 시대, 사사 시대, 왕국 시대, 침묵 시대가 각 400년이라는 숫자로 구성되어 있고 또 AD 400년 카르타고 공회에서 신약 정경화 작업이 일어났던 그 400년이라는 것이 되게 상징적인 숫자의 개념이 많습니다. 이 400년이라는 숫자만 봐도 성경의 많은 연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70년이라는 숫자가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 포로 기간이 정확하게 70년이었죠. BC 70년에 로마 제국이 팔레스타인을 정복하죠. 구약의 가나안을 신약에서의 팔레스틴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에 있던 땅 팔레스틴이 BC 70년에 로마 제국의 정복을 당합니다. 그리고 AD 70년에도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팔레스틴을 정복하는 것, 또 바벨론의 포로 기간,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 이 세 가지 사건이 70년입니다. 이 70년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 40년이라는 숫자가 중요한데 40년 곱하기 이 세 세트 이 두 개가 나와요.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모세의 생애가 40년 곱하기 3입니다. 모세는 120년 동안 살았는데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지냈었죠. 그리고 황실 교육을 받다가 살인 누명을 써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간은 처가살이 하면서 목자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80에 주님이 부르셔서 부름을 받아서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죠. 그리고 나서 120세에 생일을 마감합니다. 40 곱하기 3이죠. 그리고 통일왕국 시대 1대, 2대, 3대 왕 누구죠?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 통치 기간이 정확하게 40년씩이었어요. 40년 곱하기 3 이 두 세트가 등장합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소름 끼칩니다. 주님께서 숫자를 그냥 내가 천년이 하루가 천년같이 시간 개념을 아주 무한대로 여유 있게 잡으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예언대로 70년
내가 너희들이 지키지 않았던 안식년과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할 것이라고 했는데 신기하게 그 기간이 정확하게 70년이었고 또 일대 사울 다윗 솔로몬 왕의 통치 기간이 40년씩이었어요. 야, 이런 그 숫자의 정확함 이런 것들을 볼 때 주님께서 내가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정확하게 주님 마지막 때도 오시겠다라는 그런 믿음과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400년, 70년, 40년 이 세 가지의 숫자만 정확하게 기억해도 성경의 주요 사건과 주요 연도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네, 오늘 본격적으로 다룰 내용은 워크북 119페이지를 펼쳐보십시오. 워크북 중간쯤에 있습니다. 119페이지와 121쪽 두 장에 걸쳐서 이스라엘 성전의 역사에 대해서 나오려고 합니다. 일단 기록을 먼저 하시고 나중에 정리를 하시죠. 쭉 기록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여러분이 가지신 워크북이 큰 자료집이 될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할까요?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파괴가 된 이후에 아직까지 복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슬람 그 사원이 그 자리에 있죠. 현재는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의 이 성전의 개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그리고 앞으로 계속 배울 성경의 맥과 핵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 성전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성전이 구속사의 핵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섭리를 알기 위해서는 성전을 알아야 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했는지를 돌아가 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디로부터 봐야 되냐면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봐야 해요. 원래 성전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그런데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어요? 첫 인간은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나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어울려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인간에게 하나님과 함께 어울려 살았던 그곳이 바뀌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건가 하고 뭔가 바뀐 개념이 있다 그렇죠. 에덴 동산의 첫 사건에부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범죄한 인간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어울려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뭘 따먹었죠? 네, 정확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뜻을 배신한 그 인간들을 죽어 마땅하지만 어떻게든 살려보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에게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한 인간들에게 뭘 잡으셨어요? 짐승을 잡으셔서 가죽 옷을 입혀서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첫 번째 가축의 희생을 통하여 인간의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사건이에요. 하나님 정확하게 짐승을 잡으셨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짐승이 가죽으로 가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신학자들이 첫 번째 희생 제사의 표본을 삼습니다. 이 대속의 은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하여 부끄러움을 가리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죄를 가리는 이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의미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과 수치를 가려주셨던 것처럼 이때 희생된 짐승을 통하여 인간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려진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이때 잡힌 짐승이 양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린 양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니까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관적으로 그 짐승 중에 양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원래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온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답답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마치 잔소리처럼 마치 청소년들 아이들이 집 밖을 떠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인간의 수치와 인간의 무지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그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곧 인간에게는 사망의 선고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곧 사망의 선언이 됐던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금방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무슨 마음이 찾아왔어요? 두려움과 수치심이 찾아왔습니다. 사랑받던 존재에서 스스로 서려고 하자 두렵고 수치스러움이 온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충만했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을 통하여 무기력해졌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행복할 수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스스로가 이미 가진 것이라고 착각한 무지에서 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무기력해지고 무력해지고, 그래서 열등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수치심과 버림받음과 거절감과 열등감과 굶주림의 상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으셔서 그 가죽으로 덮어주셨던 것이죠.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에덴 동산에서 떠나는 것이,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해로운 일인지를 잘 아시고 엄중히 경고하셨지만, 그것을 떠난 인간에게 벌을 하지 않고 그 수치심을 가려주시고 덮어주고 싶어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 떠나는 사건, 이 사건이 바로 이 성전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성전은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부분이 아니라, 성전은 하나의 그림자, 천국의 그림자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로 다시 회복하고 싶으신 것이 어떤 거겠어요? 처음 인간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함께 지내셨던 그 에덴을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죠. 어찌 보면 이 성전이 천국의 모형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성전은 에덴의 모형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성전의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이 두 번째 사건은, 여러분이 또 이 두 번째 사건은 좀 여러분이 참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멜기세덱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이 멜기세덱이 만난 사건은 모리아산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모리아산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부지가 되죠. 미래의 성전 부지가 되는 자리입니다. 이 모리아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혼자 가지 않고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갔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가진 소떼, 양떼, 가축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재산이 많아지니까 조카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막 다투는 거예요. 돈이 문제죠.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다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기가 어렵게 됐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유명한 말을 하죠. 롯, 조카 롯아 와봐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까 네가 보기에 좋은 땅을 골라봐라. 이랬더니 롯이 정말 삼촌이 좋은 땅 하세요라고 하지 않고 진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을 골랐어요. 그 땅이 무슨 땅인가요? 이 소돔과 고모라 중에 롯은 소돔 땅으로 들어갑니다. 당시 가장 개발이 되어 있고 가장 살기가 좋은 그런 발전된 도시였던 거죠. 사람 보기에 좋았던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게 아니라 롯은 자기 보기에 좋은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따로 살게 됐는데, 어느 날 롯이 살던 소돔이란 나라에 주위의 이웃 4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발전되고 뭔가 많이 가지면 빼앗고 싶은 사람이 생기죠. 롯이 속한 나라를 다 정복하고 소돔 주민들과 다른 또 그 안에 연합하는 사람들을 다 끌고 가버렸어요.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자기 조카 롯이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키웠던 318명의 사병
이건 군대가 아니라 그냥 집에서 그냥 데리고 노예로 지냈던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연합군을 쫓아갔어요. 이게 뭐예요? 이기려고 간 겁니까? 앞뒤 계산하지 않고 간 거예요. 사실은 목숨을 걸고 간 겁니다. 연합군과 싸우면 집에서 키운 사병 318명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어찌 보면 가면 떼죽음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아브라함이 위험을 무릅쓰고 갔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브라함이 승리하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겨우 정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승리한 것이죠. 연합군이 승리하고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는데 그 모리아산에서 신비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에요. 멜기세덱은 창세기에도 나오지만 시편에도 나오고 히브리서에도 그 이름이 언급됩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에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도 끝이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마치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했던 전능자 초월자를 의미하는 그 표현들이 멜기세덱에게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그가 축복을 해줍니다. 아니 멜기세덱이 누군데 갑자기 아브라함을 축복하나요? 초월자라는 아주 높은 초월자라는 뜻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줘요. 평신도들은 이거를 읽으면 이 멜기세덱이 도대체 뭐 어떤 사람인지가 읽기가 참 애매한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했던 행동에 비추어 보면 조금 더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목숨을 걸고 가져왔던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10분의 1이 뭐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근데 멜기세덱도 지쳐있는 아브라함과 군대들에게 뭘 내어주는데 뭘 내어주냐면 떡과 포도주를 내어줍니다. 여러분 떡과 포도주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네. 떡과 포도주는 성찬할 때 여러분이 드시죠.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과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멜기세덱이 참 신비로운 인물인데 그에게 11조를 주고 그가 떡과 포도주를 내어주고 또 신약과 구약 성경이 멜기세덱에게 초월자라는 칭호를 그에게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멜기세덱은 구약에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모리아산에서 떡과 포도주, 살과 피를 주신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 현현하신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특별히 여기서는 이 모리아산에서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성전 부지예요, 모리아산이. 그 미래의 성전이 지어지는 그곳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구약은 너무 소름 끼쳐요. 배우면 배울수록. 구약과 신약과 모든 성경이 앞뒤가 마치 짜여져 있는 것처럼 수많은 저자와 오랫동안 연대에 각 다른 위치에서 쓰여진 것이지만 소름 끼치도록 앞뒤가 맞아떨어지는 이 사건들이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 성전에 대한 성전 부지를 또 여러분이 보게 됐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던지 그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함께 나누게 되었고요. 세 번째 여러분이 또 살펴야 될 사건은 무엇이냐면 이 모리아산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얻어요. 누구죠? 이삭입니다.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애지중지 금지옥엽으로 키운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번제로 바치라고 하죠. 이때 이삭의 나이가 10대 중반 정도로 보통 보는데 그러니까 힘으로 치면 아브라함은 114세에서 115세쯤 된 할아버지고 그 아들은 10대 중반쯤 되는 아이예요. 힘을 쓰면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꼭 이삭이 이긴다고는 보장이 없는데 아무래도 힘을 쓰면 쉽게 서로를 제압하기는 쉽지 않은 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묵묵하게 아버지를 따라가서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한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지만 또
묵묵하게 그것을 따라가는 이삭의 모습도 아주 특별해요. 100세 때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자신이 칼로 죽여 하나님께 바치려면 각을 떠야 된다고 했죠. 칼로 직접 죽여서 다 발라서 각을 떠서 드려야 되거든요. 아마 가슴이 찢어졌을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생각을 하니까.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마치 누구를 내어주는 것처럼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죠. 아브라함은 찢어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면한 인물이고 순종한 이삭, 입을 다물고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던 이삭은 마치 어린 양과 같이 갔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야야야야 내가 너의 믿음을 봤다. 이제 알겠다.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대신 덤불 숲에 걸려있는 순양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예비된 그 제물, 아들을 살려주시고 예비된 제물, 그 순양도 곧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죠. 신기한 것은 이 사건이 미래 성전 부지, 미래 성전의 땅인 모리아산에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의 그 성전이 들어설 자리와 성전이 있어야 될 그곳에서 이미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건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가실지를 이미 사건을 통해서 스토리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구약이지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고 복음이 보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나타나 보인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고 싶어요. 이삭에 대해서요. 이삭이 어떻게 반항 없이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었을까? 이 저자인 그 선교사님이 어느 날 그 아브라함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영화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삭이 어려서 늘 데리고 다녔던 사랑하는 어린 양이 있었어요. 요즘에도 강아지 키우는 아이들 많잖아요. 이삭이 그때 어린 양을 한 마리 키우는 이 장면이 영화에 등장한답니다. 그리고 이삭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이 드리는 실물을 보면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를 보고 배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오늘 네가 한번 어린 양을 한번 양을 잡아서 제사를 한번 드려봐라.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삭이 우리에서 양을 잡으려고 찾고 있는데 아버지가 야야 그거 아니다 그거 우리 말고 네가 가장 아끼는 네 품에 있는 그 어린 양을 바쳐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우리 애는 양과 달리 자기가 자식처럼 품어서 키운 양이니까.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야 하나님께는 내게 가장 소중한 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무거나 잡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아끼는 양을 드려야 된다라고 아빠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민족 정서입니다. 그 민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원어에 보면 그 제물은 집에서 정성껏 키운 제물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장사치들이 성전에 가서 그냥 제물 하나 사가지고 들어가다가 예수님께 성전이 장사치에 소홀이 됐다라고 막 그렇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원래 구약에서는 집에서 정성껏 키운 제물을 바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데리고 성전에 가다 보니까 이 짐승이 상하는 일도 있고 번거로운 일도 있으니까 그때 이 잘못되게 그냥 대충 사가지고 예사를 드리는 잘못된 방식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버지가 이 양을 드리라고 했더니 이 이삭이 내 가장 사랑하는 이거를 못 드려서 벌벌 떠는데 그리고 정말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그 어린 양을 바쳤던 정말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걸 드려야 된다고 해서 그 장면이 나오면서 아브라함이 본인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조용히 있었던 것은 아버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나구나 하는 그 깨달음으로 아버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나라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구나 이 마음으로 아버지께 순종했다 이 논리로 영화를 이끌어가는 이 장면을 설명합니다.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삭의 그 순종이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기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모리아산에서 이 성전 부지에서 이런 일들이 이 구속사의 맥이 흐르는 이 사건을 저희가 볼 수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성전으로 더 점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은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번째 사건이 아주 중요한데요. 네 번째 사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첫 유월절 사건이에요. BC 1500년경에 첫 유월절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출애굽 때 기억나십니까? 출애굽 전야에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가 이 바로 왕에게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첫 유월절을 지내는데 드디어 마지막 재앙 뭐였어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시작합니다. 근데 장자의 죽이는 재앙을 시작하기 앞서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그 문설주 그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장자의 죽음을 면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때 중심 인물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근데 유월절 사건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교훈이 있어요. 당시 천사가 나타나서 모든 집을 돌아다니면서 장자를 이제 처단할 때에 그 집안 사람들이 어떤 걸 봤어요? 그 집안 사람들이 평상시에 하나님께 잘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정직한 것을 보고 살릴까 죽일까를 결정했나요? 아니면 뭐 정성껏 살았는지 이웃을 돌봤는지 선함을 보고 결정했나요? 아니에요. 천사는 그런 거 하나 다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냥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가 그거 하나 보고 넘어간 거예요. 6월 넘어갔다. 패스 오버. 그냥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가 그것만 보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 심령에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뭐 보시냐면 이 땅 가운데 착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살았는가 이거를 보시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정말 발라져 있는 사람인가 이거 하나 보시고 당신의 자녀다 아니다를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요즘에 복음이 너무 복잡해졌어요. 교회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요구도 필요하지만 사회의 요구도 해야 되고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 속에서 미묘하게 이 복음의 핵심이 마치 사회 속에서 박수치고 선하고 칭찬받는 사람이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 아주 미묘하지만 위험한 이 복음의 변색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우리 주님의 처음 약속은 마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가 발라져 있지 않는가를 보고 유월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죄성을 통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정말 뼛속까지 죄인인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 있는가 발라져 있지 않는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헌신했느냐 여러분이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선하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가 구원받은 그 존재임을 여러분이 깊이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즉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죠. 자기가 정말 죄는 다 지어놓고 예수님의 피로 넘어가겠다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지독하고 못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못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죄송해서 그 은혜로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 은혜 때문에 선을 베풀고 그 은혜 때문에 봉사하고 그 은혜 때문에 저희가 주를 위해 조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 유월절 사건에 조금 이야기를 좀 했네요. 조금 더 나눠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됐네요. 시간이 이렇게 성경의 맥락이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 성전의
이스라엘 성전의 역사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지었던 부지에서 또 예수님의 구속의 맥이 어떻게 흘러가고 원래 에덴 동산에 살았던 저희가 어떻게 성전이 필요하게 됐는지, 왜 제사를 드려야만 했는지를 함께 좀 봤던 거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성전의 모형, 다음 시간에는 광야에서 성전의 첫 시작이었던 성막부터 좀 함께 공부하고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배워야 된다고요? 성경의 구속의 맥, 구속사의 맥의 핵심이 바로 성전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또 공부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바쁘시더라도,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30분 성경 공부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맥과 핵을 통하여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쪼록 한 명이라도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 주님의 자비하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의 맥과 핵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